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옵소서. 네, 제가 제목을 안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아니고요. 열려진 작은 책이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중반절까지는요. 우리가 삽입구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나누었는데 10장과 11장 중반절까지는 삽입구가 등장합니다. 관계없는 삽입구가 등장하다가 11장 15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 중간에 들어간 삽입구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 삽입된 첫 번째 내용이 열려진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살피면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이단들이 아무리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다. 네, 한 번 더요.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다. 글씨가 보이시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주요하는 원칙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이 내가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본다. 내가 또 보니 내가 다시 보니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만 4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요한의 시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90대가 넘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의 연륜과 성령의 은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또 보니까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이 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요.
여러분 무적행위에서 나온 그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등장했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았습니다. 무적행위의 열쇠를 가진 사탄을 우리가 하늘에서 쫓겨난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천사와는 다른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긍정적인 모습의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이 힘센 천사 등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기둥이 팍 있는 천사입니다. 한번 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천사가요, 어떻게 해요? 발은 불기둥 같대요. 그러니까 불기둥 같은 것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쫙 서 있는 큰 동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 같대요. 여러분, 얼굴이 막 빛나면서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달려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세 때 그림 그리면 영혼을 표시하는 위에 동그란 걸 그리죠. 그거랑 비슷하게 무지개가 탁 달려있고, 얼굴은 빛은 나고, 여러분 쫙 그 불기둥 같은 다리를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큰 천사가 등장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 황충 재앙, 그 완전한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큰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황당무계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무계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요, 이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2절에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대요. 아니, 큰 천사면요, 여러분 좀 큰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이 당시에 두루마리는 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프링이나 아니면은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 풀칠한 책, 우리 일반적인 인쇄시술이 발전해서 그런 책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책을 쓸 때에는요, 여러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파피루스는 뭐냐, 이스라엘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자라는데요, 이 갈대를 갖다가 잘 풀을 먹혀서 입히면은 말리면은 빳빳한 종이처럼 됩니다. 우리 종이가 재질이 다 나무 아닙니까? 이 파피루스는요, 그래 빳빳한 재질로 해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잉크나 다른 걸로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어놓습니까? 꺾어놓으면 부러지니까 이걸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 중간에 봉을 놓고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넣고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거, 우리 오늘날 하드카바처럼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오래 남겨야 될 것은 보통은요, 양피지, 양의 가죽 있죠. 가죽을 갖다 잘 벗겨서 대련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잉크 같은, 먹이 같은 지워지지 않는 걸로 열심히 쓰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아마 먹으라 그런 거 보니까 파피루스 같아요. 이런 펴놓은 작은 책, 등치가 큰 천사가요, 고작 작은 책 하나 들고 있다는 거예요. 펼쳐진 작은 책. 굉장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책이 2권이나 나왔어요. 앞에서 어떤 책이 나왔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7봉인된 큰 두루마리, 앞뒤로 빽빽하게 쓰이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걸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저 봉인을 풀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 손에서 취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떼면서 한 봉인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6봉인까지 떼고 난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등장하는 것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만을 얘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66권의 성경일 수가 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뭘로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오늘날 책,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큰 등치에 비해서 펼쳐진 작은 책을 갖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그가 막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얼굴에 막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한쪽 발은 바다에 섰고 한쪽 발은 땅을 짚고 있는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그 천사가 소리를 막 뭐라고 지르는데, 분명히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지르는데 7 우레, 우레는요 번개를 얘기해. 천둥. 7 우레, 완전한 천둥이에요. 막 그 천둥 소리가 나서 말하는 것을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요한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우레소리를 막 외치는 소리를. 그랬더니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다 기록해 줘야지 성경이죠.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특별 계시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 전환시켜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것만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며 어디에 답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이, 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충분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 우리의 모든 삶의 답, 우리의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사로이 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싹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찬양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그 두루마리가, 여러분 이런 두루마리가 파피루스예요.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기록해도 하늘과 땅을 다 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 책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모든 인생의 답을 얻기에 충분하고 모든 것을 합당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 봐라. 이 성경에 하나님을 다 못 담으니까 우리가 특별 직접 계시를 받아야 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돼. 지금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옛날에 순복음이 약간 미친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먹지만 그 당시에 전도사님과 제가 얘기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성경을 더 써야 된대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성경 66권 말고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자세히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청 싸웠어요. 저도 전도사, 그 친구도 전도사. 그분은 개척했고 전 동산교에 와 있고, 뭐 어떻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성경은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66권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거나 빼거나 사사를 풀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성경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을 다 못 담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기록해야 된다, 또 다른 음성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다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비상섭리라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통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니요,
또 그렇더라도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보고 듣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 너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막 급하시니까 꿈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막 빨리 환상을 통해서. 저도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참 설교 준비가요. 미리 시작은 하는데 완성은 꼭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밤이 되어 완성이 돼요. 신기해요. 아무리 주례를 하고 아무리 준비를 갖다 월요일 날 다 해놔도요. 다 해놓을 수도 없고요. 꼭 주일 날 완성이 돼요. 완성은 주일 날 돼요. 제가 주일을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쓰신다 하더라고요.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막 토요일날 밤에 완성되는데 그 막 쓰다 보면요. 여러분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놨으면 수목금토에 시험이 안 들었을 텐데 이걸 잘 해결했을 텐데 친구가 전화 와갖고 욕을 했고 뭘 해도 내가 이걸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놨더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이 설교 준비를 미리 못해갖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완성하고 난 다음에 탁 치면서 아차 조금만 일찍 봤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너무 길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세요. 꿈속에서 그 상황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밤새도록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찾다가 못 찾아갖고 성경 주의하다가 토요일날 밤에 찾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꿈 좋아하고 너무 환상 좋아하고 너무 방언 좋아하고 통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쓰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 봤다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막 능력 있다는 사람들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할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다. 한 번 더요.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여기 또 요한이 등장해요. 내가 또 봤어요.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오른손을 드는 건 뭘까요? 우리 선수하죠. 예전에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에서도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거나 여러분 신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도 결국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사할까요?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계시니,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6절 B에 보니까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여러분 물건이란 단어로 해석하니까 좀 그렇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 다. 생물만 우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생물이며 그러면 살아있는 물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죽어있는 물건, 먼지나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물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체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체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체들을 창조하신 이며 세세토록 있느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 큰 천사가 맹세를 해요. 손을 들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책들은요 이루어졌던 과거의 경험을 쓰거나 아니면 앞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요
여러분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지만 성경은 절대 안 그래요.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돼요. 이런 약속들이요 성경에 몇만 개가 있어요. 어떤 분은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며 그 비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읽는 거예요. 계약서를.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책을 읽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옛날에 들었던 보험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험 규약서를 쭉 읽어봤어요. 이 참 여러분 보험 드실 때 규약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 그냥 무시하고 사람만 믿고 너무 잘 믿으니까 그냥 믿고 들었는데 그 규약서에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제대로 들어주셨고 어떤 분들은 돈만 빼간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데 목사가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규약서를 안 읽으면 나중에 봉변을 당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커버넌트 언약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 넣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읽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맹세해요? 사람이 맹세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맹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서 주님 7번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 힘센 천사 누구누구 올림 하고 탁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한 번 더요.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자, 틀림없이 이루어질 펼쳐진 그 책.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천사의 선서를 듣고 여러분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너 가져가서 그 손 달라 그래.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조그마한 두루마리. 여러분 왜 두루마리가 작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달라 그래서 먹어버리면 그 배불러서 배 터져서 못 먹겠죠. 다 하나님께서 일리가 있어서 작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가 주면서 야 먹어버려. 이건 네 배에는 쓸 거야. 그러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거야. 여러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게 뭘까요? 당뇨 걸리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이 달달한 거 빵, 이런 크림빵 같은 거 생크림 이거 입에는 달아요. 근데 먹고 나면요 막 당이 막 올라가서 막 속에는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네 입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달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는 것은 진짜 쓰디쓴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만 좀 들어도 상처가 막 되지 않아요? 말씀만 들어도 목사님 저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러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시면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요 상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들었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막 듣다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저러지?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000명 같은 300명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왜냐하면요 한 300명만 돼도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나한테 그랬단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 저희가 채 15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하고 나면 이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아 막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집사 때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이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듣고 나면 내 속에 막 들어와 갖고 막 뒤집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참으라 그랬는데 이게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라 그래서 막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는데 막상 가서 살아보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쓰잖아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송이꿀 같이 달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그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표현할지 천사로 표현할지 모르는데 보통 천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네가 먹었으니까 또 쓰게 소화했으니까 그것을 너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그것을 누구에게요?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방언들과 또 그들의 임금들에게 가서 너는 그 말씀을 다시 전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예요.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대로 천사는 움직이고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대로 천사는 선서하고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고요.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요한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펼쳐진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답을 찾으십니까?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답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물론 세상 책에도 답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롭게 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답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답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발 한 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비가 지나가다 보니까 세 사람들이 각각 집을 세 채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인상을 탁 쓰고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짓고 있느냐 그랬더니 왜요? 왜 물어봐요? 하고 짜증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데 막 땀을 내고 일하면서 선비한테 짜증을 내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르셔? 돈 벌고 있지 않소? 그 사람은 집 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비가 두 번째 사람한테 갔어요. 두 번째 사람도 찡찡해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었대? 왜 물어보셔? 뭐 하고 있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요. 보면 모릅니까?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집을 짓고 있더래요.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 가니까 그렇게 떼약붙여 내리고 땀이 나는데도요 웃으면서 집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서편제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서편제에 장구를 치는 사람이 그 여학생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스스로 득음하면,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다해서 이 음을 찾으면, 득음하면 이 땅의 그 무엇은 무엇보다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단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냥 말씀에 한번 맡겨보세요. 성령께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말씀 앞에 맡겨보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천사도 맹세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 하나도 못 바꿔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요 한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요, 말씀을 쓰는 사람은 정말 미래가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소화력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먹으니 나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나의 귀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